3일 주일 이람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29주년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새생명축제 VIP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 창립 기념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특별한 점심도 준비했고 이람 카페에서는 음료도 교인들과 새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예배 후 함께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1층 로비에서 스마일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새 가족들을 보시면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친절한 안내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예배 후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본당에서 온 가족과 함께하는 뮤지컬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전국 공연 560회가 넘는 전문극단 기꺼이 공연팀의 창작 뮤지컬 꿈꾸는 사람 요셉을 이람의 온 가족들과 새 가족이 함께 관람하시고 큰 기쁨과 감동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10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소그룹 셀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강사님은 큰숲 플랫센터장 이평강 목사입니다. 이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은혜 찬양,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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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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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귀한 성도들 보내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뜻깊은 날에 새생명 축제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물과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 웰컴 영상과 함께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하세요. 오늘 이랑교회 창립 29주년 이 뜻깊은 날에 새생명잔치 VIP로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오늘 가족이 오시기로 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저 춤추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오신 것만으로도 하늘에서 새생명 잔치가 정말 이 땅에서 새생명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길벗이 되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격하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초대되어서 오신 VIP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부에 보니까 스마일 스티커를 붙이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문턱을 낮춰서 열린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저희도 낯설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배 드릴 때 순서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해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낯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의 또 길벗이 되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창립 29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의 마음으로 우리 새 가족들을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번 찾아서 주님께로 한번 인도해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는 그런 날로, 특별한 날로 삼아보자. 5개월 전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먼 발치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들키지 않으려고, 들킬까봐, 혹 우리가 잘못 권면했다가 더 멀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몰래 섬기고 그러다가 권면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응해주시고 오늘 귀한 어려운 발걸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협박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말로 했을 때 안 듣는다, 안 간다, 뭐 핑계 대니까 어떤 분들은 협박을 받아서, 아니 어떤 분은 딜을 해서 내가 나가면 이거 줄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말 정말 현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죠. 무례한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사랑에 강권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여기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 성도가 강남에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강남에서 등록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꼭 한번 신방해 주십시오. 퇴근 후에 6시 반에 한번 저희 가정에 오셔서 신방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계시다 오셔서 서울 지리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목사님 강남 지리가 좀 잘 익숙한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6시 반까지 맞춰서 가는데 너무 일찍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6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그러면 저기 보이는 저 백화점에 잠깐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시간 맞춰서 가자고. 그러니까 부목사가 퉁명스럽게 목사님 여기는 시간 조금만 지나도 주차장이 됩니다. 가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차 마실 새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그런 섭섭한 마음에 그러냐고, 그러자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갔습니다. 가는 길에 막 앰뷸런스들이 역행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뉴스를 한번 틀었더니만 여러분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17시 57분에 차 마시고 가자고 했던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차 마시고 갔다고 한다면 순간 거기에 잿더미에 깔릴 뻔했죠. 그래서 그 부목사가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담임으로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을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려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 생사가 달려있는 그 문제 앞에서 강권, 이것은 무례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의 여러분들에 대한 이 초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했는데 이 초대가 정말 하나님 나라 잔치, 천국 잔치로까지의 그 초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주 실감나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메마르고 아주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삼킬 듯이 막 달려듭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다가 마침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제 벌써 사용하지 않은 우물이에요. 그런데 까마득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사자 밥이 되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우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그 우물 벽 사이에 나무 가지 하나가 튀어져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딱 매달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꽈리를 틀고 서로 엉켜져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바짝 세우고. 그리고 위를 봤더니 그 사자가, 쫓아왔던 사자가 입가에 침을 잔뜩 묻힌 채로 으르렁대면서 그렇게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걸린 나무 사이에 벌통이 하나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벌통이. 그래서 그 팔을 뻗어서 그 꿀을 좀 발라다가 그걸로 이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놀란 가슴도 쓸어내려고 먹어봤더니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꿀 맛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막 꿀을 먹다 보니까 벌에 또 쏘이죠. 그 잠깐의 그 조그만 통증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은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시간이 흘렀을까 사각 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그 벽돌 사이에 쥐들이 나와서 흰 쥐와 검은 쥐와 흰 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나뭇가지의 밑둥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톨스토이는 바로 이 검은 쥐, 흰 쥐를 바로 인생의 밤낮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란 검은 쥐와 흰 쥐가 밤낮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인생을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밑둥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떤 사람 70, 어떤 사람은 강건해서 80, 90, 그때 밑둥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제 아래로 떨어져서 정말 타임아웃 된다, 죽음이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그네가 막연히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위에서 사자가 밑에서 독사가 이렇게 쫓아오다 보니까 이제 죽음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실감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벌통의 꿀을 맛보면서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그 잠깐의 벌침에 쏘여서 그 통증 때문에 그 죽음을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을 그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즐거운 쾌락, 이 세상의 낙으로 취해가지고 또 벌에 쏘인 그 조그만 통증에 가려져서 자신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문제도 제대로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을 톨스토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잔치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보통 파자마 파티가 아니에요. 전이나 붙이고 동네 잔치 벌이는 그런 조그만 동네 잔치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 대연회,
대만찬을 벌인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뜻하는 것이죠. 합쳐서 보면 천국 잔치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중동 문화에, 중동의 풍속에 따르면 큰 잔치를 배설할 때에는 사람을 2번 초청한다라고 해요. 한 번은 올 거냐 물어봐서 가겠다 하면 그때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해 놓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오시라 이렇게 2번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중동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이런 명예를 걸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결국 응하지 않고 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 주인을, 그 잔치를 벌인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한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담합을 하듯이 일제히 다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들을 봤더니 그 이유들이 참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양해 부탁한다. 그리고 또 2번째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대요. 한 결의는 2마리거든요. 5결이라 하면, 소 5결이라 하면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그래서 양해하도록 하라. 3번째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통보하고 양해도 구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런 핑계들을 보니까 정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참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영원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사소로운 문제들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또 화장실 늘크는 하나에서 2개, 2개에서 3개 화장실로 그렇게 집 넓히는 그 재미에 주일날에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많죠. 또 부동산, 또 사업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확장이 돼요. 5결의를 사서 사업이 확장이 되니까 이것들을 굴려보고 시험하고 가동하기 위해서 또 주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바빠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골프채를 한번 샀는데 그것을 한번 휘둘러 봐야 된다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듯이 불의한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썩어질 것, 유한한 것, 우리가 죽어서 한 푼도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영원한 것들을 사는 것, 이것은 손해가 아니죠. 그런데 저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오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반드시 누구도, 진시 황제도 그 누구도 정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저 영원한 것을 팔아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벌꿀의 그 맛에 취해가지고 죽을지도 구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양, 바로 근시안 쪽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성도들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선 주인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게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중동의 정서로 보면 그 주인은 무시당한 거고 모욕당한 거고 멸시당한 거예요. 그러니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 저자는요, 그 당시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종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에는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 내 원수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들에게 가서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하라. 이미 그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원수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에게 모욕감을 줬으니 내가 어떤 보복을 해도 넌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주인의 지금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댔던 핑계들이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을 샀어요. 땅 때문에 못 가겠대요. 근데 땅을 사두면 땅이 여기저기 움직입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잔치 끝나고 그 다음에 가도 땅은 거기에 있죠. 그리고 땅을 둘러보러 간다고 하는데 땅 살 때 다 둘러보고 사지 누가 산 다음에 둘러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5결에 10마리를 샀어요. 근데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된대요. 여러분, 소 같은 그 큰 재물을 살 때 사놓고 나중에 시험합니까? 다 이빨은 튼튼한지, 잘 지금 걷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핑계를 대고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못한 거예요. 또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좀 달라요. 결혼을 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한 남자에게는 1년 동안 전쟁에 징집하지 말라. 그리고 1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었죠. 그럼 난 결혼했어. 그러니까 예외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면제를 해준 것이죠. 잔치에 가면 죽습니까? 잔치에 가서 음식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핑계대고 젊은이가 오히려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만 것이죠. 이런 모습을, 이런 주인이 이런 모욕을,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을 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인은 화는 냈습니다. 화는 냈지만 그러나 보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직 준비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만 초청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지 않아요.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21절에서도 23절에서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천국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오라고 하는 말씀을 다 따져보면 1900번이 나온다고 해요. 1900번. 1900번을 그렇게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영혼, 우리가 먼저 섣불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자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오겠다고 했는데 문자로 못 오겠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서, 아유 목사님 오늘 못 온대요. 온다고 했는데 되게 아쉬워하고 실망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1899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심점심 통하게 되면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은 자신에 대한 분노로, 원수로, 보복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자격 없는 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초청해서 아버지의 잔치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비유를 정말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한다면요, 이 주님의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저 천국은 따놓은 당사다, 내가 간다, 내가 제일 먼저 제일 아랫목은 바로 내 자리다, 나는 당연히 간다, 나는 당연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했을 때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선민, 그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발로 차버리자 그 구원을 뺏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이 말씀, 이 비유는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이제 그것을 그들이 원치 않고 그들이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소중히 여기지 않자 그것을 뺏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을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는 누가 들어가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비어있다고 종들이 얘기하자 23절에는 종들에게 이제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길과 또 산 울타리로까지 더 멀리 나가서 그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지도 않고 자격도 조건도 안 되었던 이방인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별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혹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들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의외의 사람들에게 던져줬을 때 그 한 영혼이 놀랍게 회개하고 주께로 감격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새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최근에 들었던 간증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불자예요. 불자. 천일 기도를 통해서 나왔던 불자예요. 그분이 5대 독자였다고 해요. 그 아버지는 4대 독자였겠죠. 어머니가 18살에 시집와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소아마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8살이 됐는데 아들은 아직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가 이제 가정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가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정을 몇 개를 더 두신 거예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좀 마음이 겉도나, 그리고 천일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천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천일 동안 1000번의 절을 그렇게 절에서 하고 내려왔는데 마침 그날 남편이 술 잔뜩 취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필름은 끊겼지만 그 밤새 이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이 5대 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400배 절을 해야 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1000배를 했고요, 고등학교 올라갔다고 해서 3000배를 했는데요, 여러분 3000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4시부터 절해서 저녁 9시 반이 돼야 3000배가 끝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불심과 간증이 투철했던 사람이죠. 근데 동네 형이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 동네에서 대학 들어간 형이 없는데 자기에게 술을 가르쳐주고 담배를 가르쳐줬던 형이 어느 날 정신 차리더니만 좋은 대학 간 거예요. 야,
너는 아직 2년 남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공부했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입었던 이 결혼 옷을 입고 너도 그 기운을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고 재수해서 명지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명지대학은 미션 스쿨이잖아요. 채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꿈에도 모르고 그냥 그건 패스 논패스니까 논패스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끝나고 나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형제님 그러더래요. 형제님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만 써요? 교회에서만 쓰겠죠. 뒤돌아보니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교회 오빠더래요. 교회 오빠. 딱 봐도 나 교인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대학교에 들어온 것은 이 대학교를 복음화 시켜가지고 막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의 특징,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얘기한다. 그래서 빨리 떨쳐버리려고 우리 동아리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냥 갔죠. 며칠 지났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기독교인과 불자가 있는데 둘이 약속을 했어. 근데 불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가오가 있지. 불자의 가오가 있지. 가오가 떨어질까 봐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한번 가자 하고 동아리방에 갔는데 4층 전체가 다 기독교 동아리더래요. 그래서 어디 동아리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찾아봤는데 CCC 선교회, 끝이 교회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CCC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찾았던 그 사람은 없고, 처음 왔냐고, 당신은 사랑방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찬양을 따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 찬양도 모르는 사람은 완전 생짜배기다 생각하고 앉으라고 하고 사형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쁜 여자가 사형리를 가르쳐 주니까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점심때마다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같이 식사하고, 또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또 식사하고, 그러다가 CCC 여름 수련회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CCC 여름 수련회는 10,000명씩 모이는 거 아시죠? 밥을 풀 때 삽으로 퍼요. 그렇게 10,000명씩 모여갖고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초대를 받은 거예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건물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자 한 명이 없었는데, 10,000명의 수련회면 여자가 몇 명일까요? 적어도 5,000명은 여자겠거니 생각을 하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합니다. 수련회비가 12,000원, 그때 당시 비싼 거였거든요. 그 가정에는. 그런데도 어머니, 제가 수련회 가면 이쁜 처자 한 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승낙받고 12,000원 바로 받아서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가봤어야지 알죠. 나름 막 열심히 준비해 가는 거예요. 나폴레옹 2병, 담배 2갑, 그리고 노래를 시키면 비 내리는 호남선, 아파트, 이거 부르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웬걸,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 점심에 특강, 저녁에 3시간 뜨겁게 집회와 기도회, 11시에 취침이라고 그랬는데 시간 한번 지킨 적이 없더래요. 지킨 적이.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좌우 대칭 운동도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으로 한번 해, 율동도 그렇게 많이 하고 어색하게 찬양도 많이 하고, 나랑은 맞지 않아. 밥도 그냥 안 주고 뭘 외워야지만 주는 거예요. 성구를 외워야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는 기독교가 맞지 않다. 난 다시는 이제 수련회 끝나고 가면, 집에 가면 이제 빠빠이다 생각을 하고 하루만 버티자. 근데 하루 저녁에 김중곤 CCC 총재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설교가 평이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이쁜 미스 코리아도 이쁜 죄인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유명한 죄인이고,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내심 다 안다. 정말 깨끗한 성자들 보면 다 내가 깨끗하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다 얘기하고 참회록들을 기록한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자기의 죄가 딱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누님 6살 위에 누님이 있었다고 했죠.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가 공장 다녀서 그 누님을 자기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반신을 못 쓰고 정신이 박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거사를 치르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이 그걸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곁에 오지를 않았대요, 한동안. 그러다가 고1쯤 되었을 때에도 이제 등치가 좀 커졌잖아요. 아버지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도 못하고 자꾸 밀치죠. 그러면서 또 돈 뺏으러 온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등치가 크니까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사는 거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칼을 들고 아버지 앞에 대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엄마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로막더래요. 야, 너만은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너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니 하면서 그 칼을 막더래요. 그래서 그 칼을 아버지에게 꽂지 않고 장롱에다가 꽂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밤새 돌아다니다가 아침 되어서야 이제 세수만 하고 가방 들고 학교 가려고 들어갔는데, 그 누님이 자기가 지난 어젯밤에 어제 그 숙제해놨던 것을 3분의 1이나 다 찢어 먹은 거예요. 다 공책을 찢어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누님을 죽기 전까지 팼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팼다는 거예요. 너무 패나가지고 온몸에 멍이 든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씻어주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씻겠다고, 내가 다 치우겠다고. 한 달 동안 그렇게 대신 다 해서 멍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대신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누님을 잘 돌보고 어머니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는데, 아버지는 술 먹고 어머니를 때렸지만 자기는 술도 먹지 않고 맨정신에 그 누님을, 저항할 수 없는 그 누님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눈빛에 그렇게 주먹질을 했으니 나는 아버지보다 더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108번뇌 108계단을 올라가면서 불교에서 그렇게 해봤지만 죄 사함에 확신이 안 들었는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 없는데도, 내가 오히려 이렇게 교회 다닌 친구들을 못 살게 했는데도,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불교에서 우상을 오랫동안 섬겼는데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더래요. 그냥 환한 미소로 그냥 품어주시더래요. 거기서 눈물 콧물을 다 쏟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사람들 일어나라고 창피했던 그가 어디서 용기가 생겨났는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비가 오는데 땅도 새롭고 정말 하늘도 새롭고 새도 새롭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손을 모아 기도했던 것이 우리 누님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드렸던 기도, 우리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 용서의 마음도,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분노와 그 저주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도 땅도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CCC 간사가 되고 중국의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 하나를 개척을 했는데 가까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까운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그 교회를 행복하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천국은 당연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 성도들이 오늘 또 처음 나온 교회 성도들, 또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님들 계시면 정말 이 시간 제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 기도문을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입술을 벌려 귀한 결단을 내리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결심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손 꼭 붙잡아 주옵시고 새 생명의 길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축복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죠? 우리 간단한 찬양이라서 한 번만 불러보면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이,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가족이면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결단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돌아가는 머리 숙인 이람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